자, 우리가 지난번에 하박국 속의 첫 번째 기도를 살폈습니다. 자, 하박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호박국이 떠오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호박국이 떠오르더라도 하박국이 떠오르는 건 좋은 일입니다.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박국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몇 분이 대답을 잘 하시는데 깨안다, 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면 깨안는 자, 깨안는 사람, 또 품는 사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문학적으로 수동태를 잘 쓰지 않습니다. 어법 자체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능동태보다도 어떤 점에 있어서는 수동태를 더 많이 쓰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것은 하박국을 능동태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팔을 한번 벌려보시죠. 이 밤에 하나님을 꽉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게 수동태가 되면 이게 또 어떤 뜻이 될까요? 이게 이제 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수동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름이 뜻이 참 좋으시죠?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을 꽉 붙드시고 또 하나님 품 안에서 또 안기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이런 좋은 말씀 아멘 안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하박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꽉 붙드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품으실 때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오셔서 모든 예배는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는 의를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누면 정의, 의를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정말 불의한 시대입니다. 정말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고 또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인데요. 이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목마른 자가 있게 하시는데 많지는 않지만 항상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소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도 그 남은 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하박국을 비롯한 소수의 의인들이 그 거대한 불의의 세력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그 소수의 의인들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대의 변성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던 시대였는데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과 그 신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느 놈이든 이기는 놈이 내 편이다 하면 세상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호와를 알자 더 깊이 알고 힘써 알자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의가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의롭게 살고자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나중에 보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더 이해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의인들의 딜레마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 거대한 담론, 악을 담고 있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의 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는, 그래서 불의한 자를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서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자, 의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의로운 나라가 실현됨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고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것은 의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으면 재수한 불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불의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의를 지키는 그 믿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것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분별을 하게 하시고 정죄하거나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오염되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요, 다시 주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말 것이며 배부를 것이다. 이거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게 의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워낙 불의한 세력이 너무 그 힘이 거대 담론처럼 워낙 거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를 위해서 안타까워야 하고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는데 그 의의 나라에서 주시는 희락과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누리는 심령의 천국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이 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시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심령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의한 자들의 비극은 불의한 짓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심령은 불의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장 큰 비극과 저주는 이 영원한 불의의 나라, 지옥의 나라에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자들의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인데요. 자, 이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신앙이 나옵니다. 사실 1장 12절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서로 얽혀 있어서 이걸 한 단어로 딱 주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의 믿음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 보실래요? 합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불의한 세력으로 저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저들을 잠깐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12절을 한 단어로 딱 말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divine sovereignty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divine은 신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sovereignty는 주권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유명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따라서 섭리, 통치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째 섭리는
하나님이 전체의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과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림을 크게 그리시고 전체 이끌어 가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성.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말씀합니다. 결국 역사의 마지막 종점에서 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분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박국은 지금 불의한 이들이 가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큰 그림을 가지시고 방향성을 들어가시면서 결국은 이제 그 역사를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목적지 간다고 하십시다. 그곳이 어느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인생의 로드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이제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뭘 배우는 것일 수도, 어쨌든 어느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누가 막는 사람도 있고 일 잘 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시다가 안 되면 이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큰 방향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 얼마나 될까요? 근데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그리고 누가 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태클 거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내 능력 바뀌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로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고 방향을 트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속 keep going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질문인가요? 두 개 다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따랐었는데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내 영광과 욕망과 내 욕심과 이익을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냐?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일과 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던 깨닫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진지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데 속일 게 뭐가 있을까요? 남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만약에 가는 길이 내 욕심이나 내 영광이나 나를 위한 어떤 뭐를 욕심이 있다면, 그게 불의하고 잘못된 길이라면 그 방향은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했는데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가시면 돼요.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무엇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마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 그것을 기쁘신 뜻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서로 부합될 때, 그럴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divine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인가요? 근데 하다가 좀 안 되면 안 될 때마다 이건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하면 세상에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신앙적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마귀 역사도 있겠지만, 왜 마귀가 왜 성도들이 잘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영적으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디바인 서번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시대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부리고 불의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박국이 기도를 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주권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기도입니다. 1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13절에도 주께서는 눈이 마심으로 정결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자, 세속적이고 불의한 세상에서 가장 유혹받기 쉬운 것이 있다면 거룩성의 상실입니다. 불의한 시대에 자기도 모르게 불의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속담에 욕하면서 뭘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남에 대해서 잘못을 욕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욕을 배우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원망하면서 원망을 배웁니다. 비판하면서 비판을 배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면서 본인도 그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남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의롭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런 불의한 시대에 자기가 불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혹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이거나 신앙이 없거나 불의한 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이여 이 불의하고 세속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72편 73편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크게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뻔입니다. 뻔. 뻔. 넘어질 뻔하였지만 결국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말이겠죠.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뭐를 보고 형통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파하는 것은 의에 대한 분노입니다. 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구름질에 내가 뭐하였음이로다? 그게 질투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그거를 욕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도 그러면 나도 적당하게 악을 행하고 적당하게 세속적으로 살아서 나도 저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질투하는 마음이 스물스물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지는 이제 시험입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런 기도하는 거죠.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의에 대하여 잘못된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세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길 하나님,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의한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금요일 밤이 바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게 때도 많이 먹고 마음도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지고 세속적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금요일 밤마다 오셔서 빨래하듯이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들을 다 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질 뻔하였는데 금요일 밤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 자, 희망이 생기죠. 오늘 설교가 좀 빨리 끝나겠다. 자, 연약함을 위한 기도인데요. 자, 하박국 1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자, 본절에서 하박국과 의인들의 처지를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바다의 고기와 벌레. 자, 불의한 자들이 마치 고기 낚는 어부처럼 그냥 이렇게 큰 그물을 바다에 투망하고 저들이 이제 고기를 낚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 거대한 불의한 세력이, 이게 바빌론 제국을 통치하고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의로운 백성들은 마치 큰 그대 담론 안에 갇혀 있는 그물 안에 고기와 같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 한계를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약하고 그물에 갇힌 고기와 같습니다.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절거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기뻐하고, 저들 세상이니까 기뻐하고 절거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박국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연약함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인만 연약한 자들일까요? 불의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당장 힘과 권세와 부를 가지고 강한 척하고 불의를 행하지만, 그런데 저들의 권세도 한때고 화무시비롱입니다. 그들의 때가 끝나면 꽃이 시들면 더욱 추하게 될 것이고 냄새가 날 것처럼. 그래서 루트가 이야기하잖아요. 백합이 썩으면 냄새가 제일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도 연약한 자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그물을 치시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자, 에스겔 12장 13절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자, 합독합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물을 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역사의 그물을 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 군데 있는데 시간 관계 제가 여기만 소개합니다. 근데 지금 악인들이 자기들이 막 그물을 치서 막 저들 세상에서 해도 진짜 그 위에서 그물을 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보시면 또 무엇은 천국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무엇과 같으니?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악인들이 그냥 부분적으로 그물을, 하나님은 큰 그물을 치신다는 거예요. 48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기를 건져내실 때 좋은 것은 어디에 담고?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하나님이 좋은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 불의한 자 고기, 이런 고기들은 많으니라 내버린다. 이게 내버리면 이건 이제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49절입니다. 그림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심을 일러주십니다. 50절입니다. 자, 못된 고기들은 어디에 던져 넣으니? 풀못불, 지옥을 은유한 것이죠. 거기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박국의 그물 안에 갇힌 고기 비유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큰 그물을 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디바인 서버런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믿음이고 의인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박국 이름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다. 우리가 힘들고 불의할수록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으실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주권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다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를 두고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고, 그 소원이 곧 하나님 영광을 위한 소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때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안 되고 힘들 때마다 아닌가 배워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잘못된 것은 방향을 조정하시고 올바른 것은
주님 붙드시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밤에 기도할 것은 거룩성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불의하고 세속지 세상 가운데 결국은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성령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모든 죄가 있으면 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씻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균약하지만 그래 연약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품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넘을 뻔하지만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질 뻔하지만 쓰러지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